반갑습니다. 오늘 SFC 예배에 오신 우리 SFC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현장에 모여서 다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인원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송 장비와 필요한 부분들이 또한 준비가 되어 저희가 우리의 공간 1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드럼으로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강하영 총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임원에 여러 가지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고요. 예, 강하영 총무 나와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일주일을 보내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일주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하영이가 그때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원들 결정할 때 강하영 친구가 이제 못 왔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회계 자리가 비어 있어서 회계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오늘 또 회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는 것은 여러 임원들 가운데서는 강하영 친구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하영 친구가 예전에 현빈이가 했던 역할, 그리고 부총무는 이제 예담이가 있죠. 김예담 친구가 이제 부총무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회계 공석이 빈 거는 누가 채울까 고민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 회계는 누가 될지는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교 받은 친구들 중에 힌트가 있겠죠. 네, 한 명이 딱 비어 있었죠.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설교 시작하면 저를 줌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PPT는 우리 이하영 회장님께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위쪽 탭에 있는 카메라 원을 클릭하고 움직여주시면 화면은 바뀌고요. 예, 화면. 네. 간증부터 해야 되죠? 예, 오늘 간증 순서가 기다리고 여러분들 한 3주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증 우리 효원이가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유원입니다. 큐티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했는데 까먹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큐티를 시작하다 보니까 5번 더 하고 6번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습관처럼 큐티 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충분히 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큐티를 고2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1 때까지 친구들이 안 좋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착한 친구들과 더 친해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 큐티에 적용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질문에 답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지 질문에 답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찔리는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회개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PT를 하면서 좀 더 말씀에 집중이 되었고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갔는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상 송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도 중고등부 회장을 맡게 된 이하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중고등부의 회장을 맡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큐티를 하고 난 후에 느낀 점들을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엔 회장이라는 자리가 부담되어서 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제가 더 노력하여 회장다운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께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티를 하게 된 계기부터 큐티를 하고 느낀 점까지 차근차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큐티를 시작하기 전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별다른 느낀 점 없이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교회는 매주 일요일에 와야만 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2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있던 SFC 수련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이와 비슷한 또래들, 언니 오빠들 등등이 여럿이 모여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충격을 받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한 친구들인데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중3이 된 후에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큐티를 하려는 목적과 함께 태블릿을 바꾸자 하는 목적도 같이 있었는데 큐티는 매일 하는 거다 보니 꾸준하지 못했지만 덕분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큐티를 하면서 많은 잘못들을 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그날은 내가 어떤 점을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지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했고 신앙이 한층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큐티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매체인 성경 읽기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말 큐티를 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들을 알게 되어 고쳐나갈 수 있어 좋았고 저 말고 다른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이 점을 같이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만 감동한 거 아니죠? 아, 예. 어제 마지막 승부수 하나를 띄웠는데 원래 다 보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다 보냈지만 그래도 저의 승부수는 이렇게까지 안 보내면 태블릿을 회수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두 친구가 박차를 가하여 마지막까지 예, 영상과 그리고 간증문을 보내주었고 원래 보내려고 했었죠, 회장님. 그렇죠? 네네네. 그래, 예. 예, 저도 그렇게 예, 신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덕분에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준비한 말씀 한번 전해 보도록 할게요.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혹시라도 준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같이 펼쳐서 읽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성경책이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살려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에게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 성경책이 5권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성경책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한영 성경책이에요. 영어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마. 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짝수절,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텐데 목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짝수절은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유튜버 겸 스트리머들 6명을 이 시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보시면요, 찌양입니다. 찌양 아시나요? 어떤 유튜버죠? 벌써 힌트가 나와 있죠. 다 먹방 유튜버예요. 굉장히 신기한 것은 굉장히 작은 체구인데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주변에 찌양이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걸 어떻게 먹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와 나 봤었는데 정말 잘 먹던데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대부분의 반응은 의심 어리게 쳐다봐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여자 그 젊은이가 저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항상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찌양 유튜버, 먹방 유튜버 중에 거의 탑 1, 2에 들어가죠. 다음 스트리머는요, 누굴까요? 감스트예요. 감스트.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인기도 많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죠. 감스트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예전에 MBC 신인상도 받을 만큼 연예 부분 신인상도 받을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던 상황이 있다가 본인이 자주 쓰는 말처럼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좀 성적인 발언, 그리고 욕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제 하염없이 추락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회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욕설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하면서 조만간 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친구들 따라 갈 수도 있겠구나. 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많이 갔거든요, 같이 했던. 그래서 조금 위태로운 예, 스트리머 한 명.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스트라는 사람과 릴카가 이제 친구 사이거든요. 원래 오빠 동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가 됐어요. 릴카라는 유튜버 혹은 이제 스트리머는 처음에 프랑스어를 하고 이제 승무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합 게이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 이제 되게 약간 교양이 있다라는,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로 이 스트리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를 클릭해서 봤더니 이제 잠정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간다. 이유는 스토커 때문에, 스토커에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고 그게 이제 도를 넘어가다 보니 이제 굉장한, 아마 대부분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토킹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얼굴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제 우아굿이라는, 어떻게 이제 어디서 활동하고 있죠? 우아굿이 플랫폼이 어디였는지 갑자기 안 떠올라요. 아, 트위치 맞죠? 트위치 맞나요? 네. 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실시간 접속률과 그리고 유튜브로도 잘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흔히 말해 엔젤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내예요. 아내는 이제 얼굴이 공개가 돼 있고 본인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커플인데, 뭐 어쨌든 우아굿이라는 처음에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메타버스 같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그런, 이게 그 뭐라 표현을 하죠? 하여튼 그만의 특색이 있어요.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하죠? 그거 기억이 정말 안 나는데, 하여튼 예,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특색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 특별히 이 모태솔로 남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막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꽤 공감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나중에 한번 더 다룰 생각이에요, 우아굿은. 예,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추루미라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추루미는 간단히 말해서 그 두 가지를 해요. 노래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합니다. 노래 제가 본 BJ 중에서는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즐겨 보게 돼요. 예, 감정과 가창력 모두 탑입니다. 현재 어떤 그 대회를, 이렇게 작은 대회를 열어도 항상 우승이에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루미. 그리고 마지막 소개할 사람이 바로 이말년 작가이죠. 기안84 이말년 이렇게 같이 친구 라인이 있죠. 김풍 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이말년 작가가 했던 유행어, 올해 유행어가 바로 오히려 좋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까지 많이 돌아왔죠. 이말년 작가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좋아해요. 저 역시 삼국지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또 게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중에 이제 6명을 이제 소개해 드렸어요.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표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누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가로막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힌다라든지 넘어진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렇게 돌이켜보고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반전의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좋아, 혹은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이응 히읗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만 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과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큰 시험,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기는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거야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오히려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오늘 안 왔네, 걔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날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리고 누군가 저 사람의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면 그 사람에게 딱 가서 너 왜 이 말씀 듣고도 이렇게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뒤에서 막 공작을 펼칠까요? 단톡방을 파가지고 막 제가 이거 아니겠죠. 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라고요? 나에게 먼저 비추어 본다, 적용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더라도 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 두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상황은 너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나중에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제 이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줌하지는 마세요. 줌하지는 마세요. 이마에 붙어 있는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금요일 날 다친 데인데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본 다음에 복사골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쳐요.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과 이제 40대 초반으로 너무 젊은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제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원래 운동을 저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하면 어르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승부욕이 있는 저는 길게 쳐버리고 키를 넘겨버리거나 짧게 쳐서 못 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르신들에게 저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날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던 날인 거 기억하시죠? 금요일 날 추워지고 바람까지 불어요. 자, 치는데 공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서브를 하는데 저 멀리 나가버려요. 인생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라는 것이 딱 부니까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외부에서 하는 배드민턴 안 친대요. 아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니까. 근데 이 어른들은 약간 행복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 부는 날을 오히려 좋아하셔요. 오히려 좋아하면서 그날 더 나오셔서 막 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제 보통 복식을 치는데 두 어른이 이번 주 내내 저한테 다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부니까 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되고 하다가 저희가 다 져버렸어요. 근데 딱 처음 그분들이 이겼을 때, 그 남자 여자분,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분들이 딱 이기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얼싸안고 좋아하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한번 동네에서 치는 배드민턴 한번 이겼다고 갑자기 두 분이 원래 흥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한데 갑자기 서로 얼싸안고 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 번이라도 그 전에 져드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일부러 지는 것은 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바람 불지 않는 날은 열심히 쳐서 이겼습니다. 막 몸을 날리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동네 배드민턴 치는데 넘어지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치고 있어요. 저는 안 다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 이마에 상처가 났냐면요, 바람 부는 날 막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이게 네트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네트 중앙에 네트가 있는데 가다가 그냥 부딪혔어요. 제가 그냥 누가 친 것도 아니고 뭘 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부른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했더니 이제 상처가 나겠다 해서 이렇게 상처가 지금 나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약간 마지막에 좀 비슷하게 이렇게 치는 분이 승부욕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약간 반포기 상태인데 이분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이분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저쪽 편에서 쳤는데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 공이 절대로 안 넘어올 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으면 저 공이 안 넘어올 공인데 이분이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그 공을 치겠다고 네트를 건드리고 넘어가서 치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자, 모든 스포츠는 네트를 건드리는 순간 파울이고 실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 생각은 안 쳤고 그냥 쳐다만 봐도 이기는 건데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서 파울을 보내서 실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게 안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허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공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네트를 건드렸으니 우리 실점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됩니다. 공 떨어지기 전에 부딪혔어요. 그런 수고로 생각이, 굳이 그렇게까지 이기시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해가지고 네트까지 건드렸는데 거기에 거짓말까지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이렇게 답답함이 올라오는 찰나에 제 자신이 딱 떠오른 거죠. 송아야, 너는 네트에 혼자 부딪혔잖아 오늘. 너는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놓고 누구를 지적하려고 해라는 마음이 순간 딱 드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분의 모습들이. 제가 정한 원칙이나 생각을 하면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치지 말던가 넘어가지를 말든가 네트를 건드리지를 말던가 아니면 인정을 하던가, 모든 이 네 단계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그분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답답하면서 한마디를 건네려다가 그 찰나에 나는 네트에 직접 부딪혀가지고 경기 중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면서 그렇게 부딪혔던 나는 그러면 뭐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떠오르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자신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식당에 갔는데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막 급하게 빨리 점심 식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운동이라도 조금 하려고 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있던 찰나였는데, 딱 두고 온 지갑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평소에 단골이다 보니까 나중에 편할 때 와서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빨리 그러면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교회를 가서 찾아오면서 그때 이제 몇 가지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옷 세탁을 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분주하다 보니까 못 맡겼었네. 옷을 이렇게 챙겨서 빨랫감들을 챙겨가지고 세탁소에 맡기고 가고, 또 여러 가지 놓쳤던 부분들을 챙기니까 오히려 지갑을 안 갖고 갔던 일은 실수이고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이분이 내가 식사비를 내지 않아도 기다려줄 만큼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첫 번째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빨리 뭐 신발이나 세탁물을 맡겼어야 되는 것들을 놓쳤던 제 자신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평소에 챙겼어야지 라는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치러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요즘은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배드민턴장으로 가던 찰나에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코너를 트는데 그때 서둘렀으면 그 건너편에서 오고 있던 그 기역자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찰나였는데 저쪽 편에서 오고 있던 자전거 타고 있는 학생을 부딪혔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 분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빠르게 코너링을 돌아서 악셀을 밟았으면 부딪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급할수록 혹시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하다 보니까 그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거의 멈추다시피 좌회전을 했더니 딱 충분히 서로 멈추고 저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오늘 교회 전체적으로 성탄의 은혜, 사랑의 기쁨이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절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야 됐었는데 어제 그 주아랑 태용이가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구두를 신고 갔는데 좀 6층에 이렇게 물이 좀 쏟아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구두가 굉장히 미끄러운 구두였어요. 그래서 물에도 이렇게 미끄러질 듯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후에 뭐가 내리기 시작했죠? 눈이 그렇게 내린 적이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저 구두를 그대로 신고 갔다가 나는 100% 넘어진다. 처음에 6층에서 삐끗하고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이 고무로 돼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구두로 바꿔 신고 저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러 갔던 어제의 모습이었었어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배드민턴 열심히 준비하고 선수만큼 해도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 나는 100% 상태 120%로 준비되어 있는데 바람이 부는 순간 내 실력이 1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능을 본 우리 고3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대체 생명과학이 뭐라고? 막 여러 가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폭발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불수능 다음에 물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을 준비하는 고3들이 있다면 조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재수하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한 기회들이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반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던 수능도 불수능이었고 그 다음에 만점자가 수백 명 나오는 물수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설령 불 다음에 또 불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키워지잖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9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피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처럼 성경에도 개와 같이 취급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왜 이들을 그렇게 대했는가 하면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 민족 말살 정책의 끝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민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족이 자연스럽게 혈통이 흐려져 버리고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혈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은 바벨론이 펼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이미 150년 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민족성과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흐려져 있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종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이 여인에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파괴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유대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때가 6시쯤이었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새벽 6시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계는 해가 뜨는 시점부터 시간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딱 가장 더운 자정이 아니죠. 정오죠. 정오 12시 가장 더운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더우니까 이곳에 안 놀 거 아니에요. 정오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가서 물을 뜨러 갔더니 거기에 예상치도 못한 유대인이 있었고, 그 유대인이 심지어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뭘 해달라고요?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유대인이 와 있다고? 근데 나한테 말을 건다고? 물을 달라고 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많이 있었고 그 남편들마저도 정식으로 결혼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눈앞에 있는 물은 우리의 몸, 육신의 갈증,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뭐죠? 영적인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의 영적인 갈급함,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상처나 있고 아파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고 그 상황이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봐도 힘든데, 누가 봐도 아픔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건넬 수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려 주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거구나,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비록 아프고, 나는 비록 넘어졌고, 나는 비록 상처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 있고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다 보니 이때를 위해서 나를 트레이닝, 훈련, 연단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위로하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담담히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앞에 있는 바람과도 같은 시험들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정말 필요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도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오늘 제가 주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원래 총무님이 해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현장 예배 올 수 있는 스태프들은 이거 아마 예전 거라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저를 비춰주세요. 몇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박주아 그리고 송태용 학생 2명 고1 중3이죠. 두 학생의 입교식이 2부 예배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축하한다라고 카톡방에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상황들 혹시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예배는 2주 동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켜보고 1월 첫 주부터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지연 선생님, 강하영 학생, 이하영 학생 이렇게 와서 예배를 섬겨 주었는데요. 이 멤버들은 계속 이제 격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난주처럼 시영이 그리고 현빈이 그리고 예원이 이렇게 또 바뀌고 지연 선생님 계속 또 섬겨 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귀한 섬기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예배를 참여한 친구들이 있으면 카톡도 괜찮고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 참여했습니다 꼭 남겨주시면 제가 주중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월 첫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안 하는 이유는 신입생 환영회를 예전에 했던 이유는 전국 SFC 대회를 참여하기 때문이었고 경기 지역이죠.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시당의 모습들을 보면 많이 도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은 우리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던 거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모이거나 이러기는 불가능하고 영상을 통해서 모일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이곳에서 수련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씩 한 조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탄 선물, 졸업 선물 여러 가지 선물들은 다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집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소 혹시라도 제가 물어보면 알려주시면 작년에도 이렇게 보내고 했었죠. 그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없어요? 예, 오늘 이렇게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반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